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부 소속으로 있습니다. 간혹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특히 불법적인 것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젊은 사람들과 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보고서가 보통 800페이지가 넘어가요. 여기서 발표한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등 이런 건 합법적인 사행산업이죠. 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매출은 2024년 기준으로 25.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원회가 조사한 불법 사행산업들, 사설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불법 게임장, 불법 보드게임, 불법 소싸움, 불법 복권류 등의 시장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보다 4배가 넘습니다. 10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또는 어떻습니까? 동행복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로또 645 한 해 판매액이 6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연간 1년에 10만 원 이상의 로또 구입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반전은 로또밖에 없다라는 자조가 유행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주식 활동 계좌 수가 1억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당 주식 계좌가 2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손실 계좌 비율이 60에서 70%나 된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청년층에서는 단타, 몰빵, 비투, 빚내서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동시에 무엇도 급증했느냐? 청년 자살, 가정 파탄, 개인 회생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가상화폐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비트 원화 거래 대금이 하루 최대 수십조 원까지 기록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 시장에서 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한탕주의에 더욱더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서라도 내가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많은 돈을 벌어 모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돈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돈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물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이토록이나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돈은 그냥 돈이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많은 근심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고통케 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세상의 물질로 향하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을 둔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해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럼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3가지 의미입니다. 단순함, 관대함, 건강함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마음이 성하다. 이것은 마음이 먼저, 눈이 먼저 단순해요. 여기저기 찔러보고 뒤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물질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물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만 되면, 잘만 기회만 잡으면, 잘만 뚫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성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교인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십은 뭡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나는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니 나는 잠시 맡은 거예요. 내 손과 발과 마음과 심장과 온몸의 뼈, 마디와 근육과 힘줄마저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맡아서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집, 내게 있는 차,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지금 맡아서 42절 말씀처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어요. 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봉사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전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물질을 대할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야는 뭐 늘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기도야 뭐 아침에 일찍 잠깐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물질만 딱 앞에 대하면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물질만 앞에 딱 두면 눈이 돌아요. 갑자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물질을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나눠주면 내가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죠.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관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기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세상에 더러워지거나 오염되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라고 해요. 큐리우스,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대상이 두 분이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재물. 세상 사람들이야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죠.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24절에 두 주인 섬길 수 있느냐? 섬기지 못한다. 못 받고 계셔요. 예수님이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미워하든지 또 저분을 사랑하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을 동시에 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선 물질을 섬길 수 있을 거야, 자꾸 시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정리하신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 만몬이라는 아람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화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는 일종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란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화폐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에요. 우리는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은 영적이지 않아. 아니요. 물질이야말로 영적입니다. 물질이야말로 영적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올가매고 붙잡아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빚을 져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떠나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세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온갖 물질에 대한 근심이 많으면 내가 주일에 무슨 교회를 나가 이래야지 예배 생활 버려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요? 물질은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하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 아니면 재물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재물에 온전히 속박된 삶을 살겠느냐,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의 저자인 김덕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덕희 교수는 충남 논산에서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앙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완구 사업을 대박을 터뜨립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너 잔물이 좋으니까 주식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주식을 해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돼버려. 이거 사업하는 것보다 나은데.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어요. 6개월 만에 서울에 집 2채를 장만합니다. 완구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펀드 회사에 합류를 해요. 2억 자본금이 28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 내가 63빌딩 사야지,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 내가 조금 영광스럽게 금이 환영하며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위해 10배짜리 작전주에 몰빵을 해요. 그러다가 외국계 펀드의 배신으로 28억 원이 8억으로 떨어지고 4억으로 떨어지고 2억으로 떨어지고 집 팔고 전세로 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요. 그리고 3년 만에 몽땅 잃어버립니다. 1금융권에 가서 빚을 빌렸어요. 안 돼요. 또 해도 안 돼요. 2금융권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빚을 빌렸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금융권까지 갔어요. 또 안 돼요. 이자 100%의 사채까지 쓰면서 말 그대로 빚이 점점 수억 단계로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각서를 10번을 썼는데 그 중에 3번은 혈서로 썼지만 빚만 수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앉아있는데 화장실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신장 매매 5천만 원. 오케이. 내가 신장 2개 있으니까 하나 팔아가지고 5천만 원으로 다시 주식해야겠다. 그 광고가 또 희망으로 보였던 거예요. 중국 밀항선에 오르려다가 새벽 출항 직전에 경찰에 적발됩니다. 자기 살려준 거잖아요. 구해준 거잖아요. 속으로 경찰관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 5천만 원, 저 사람이 나 날렸다라는. 아내는 이 사건 때문에 빚이 10억이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나가라, 별거합니다. 쫓겨났어요. 수원역에 갑니다. 6개월간 수원역 화장실에서 지내면서 하루 1,000원 벌면 그것 가지고 소주 사 먹고 화장실에서 자고, 이 생활을 6개월을 합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한겨울 새벽 3시 추위에 깨어서 보니 낙서가 하나 화장실에 적혀 있는 거예요.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고 내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작 그 행운 때문에 행복을 다 저버렸구나.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부모도 버린 것은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동안 허황된 일확천금의 꿈만, 허황된 꿈만 쫓았구나. 이후로 사촌동생 목사의 도움으로
라파 공동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재활센터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또 사촌동생 목사와 또 재활센터의 목사님, 사모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12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내가 널 도와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뜨거운 불덩이와 함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등을 빡 때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학업을 시작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천향대 백석대 직업상담사 전임 교수로 현재 강의 중입니다. 복권 한 장 사는 것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 큰 죄겠습니까? 하지만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삶을, 관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양식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대출업, 주식투자, 보험가입, 노후준비, 합리적 저축, 재산관리가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조금 배워라. 뭘 배워야 돼요? 8절 말씀에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잠언 13장 11절 말씀에 망령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손으로 이렇게 모은 것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도 선한 사람은 자기가 거둬들인 산업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인은 그 재물을 의인을 위해 쌓아주는 거죠. 저축 당연히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저축을 하고 재산 관리하는 것에 우리는 지혜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요셉도 바로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저축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대흉년을 대비해서 창세기 4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풍년의 때에 5분의 1 정도를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36절에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저축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서 6년째 되는 6번째 해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에 농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리라. 그러니까 6째 되는 해에는 6째, 7째, 8째 해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 그거 쌓아놓고 천천히 먹어서 너희들 생계를 유지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축, 재산 관리하는 것, 노후 준비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악하다, 물질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중세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당연히. 금욕주의적 경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질을 포기했고요. 수도원에 들어가 다 그냥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재물 소유하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말할 때는 악마의 배설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독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따르면은 일을 하면 일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물품을 받거나 양식을 받아야 된다. 돈 자체를 만지지 말아라. 돈을 받는 것도
손으로 짚는 것도 문제이고 죄악이다. 그리고 그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그것도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혁교회지요, 개신교입니다. 루터와 깔뱅은 그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돈 자체를 악마화하는 삶을 절대로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이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위선에 속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지나치게 순전했거나 더 솔직히 말하면 어리석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은과 금이 그 자체로 악하다면 프란치스코가 옳았겠지만 은과 금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얘기예요.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고리대금업은 비판했어요. 막 30%, 이자율을 30%, 40%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 관행은 비판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자를 책정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준 한 5% 정도.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다만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자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이자 자체는 괜찮지만 형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빌미로, 그 이제 약점이잖아요, 단점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이 기회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30% 40% 이자를 걷어들이라, 이런 식의 이자를 걷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국인에게 이자가 허용되니까 하나님 율법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은 이자가 허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이자 받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깔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 이자를 용인을 했습니다. 착취적인 이자와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자본 대여에 필요한 이자를 구별을 합니다. 굉장히 선도적인 분이에요. 1545년 이자에 관한 편지에서 깔뱅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근본 말씀이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형제의 궁핍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형제를 착취하는 이자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자는 가능한 거예요? 정당한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착취하지 말 것. 두 번째, 공동체가 인정하는 어떤 합리적 수준의 이자는 인정할 것. 셋째, 이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웃 사랑을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이런 관점은 개신교 상업윤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경제학자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깔뱅의 윤리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직업 소명설이에요. 성당에서 예배할 때에 사제들만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사제들이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다, 성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제만 성직이고 그냥 평신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건 속된 일이다, 뭐 나쁜 일이다, 그런 어떤 구분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구나.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정설이었습니다. 예정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셨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근면함, 성실함이 아주 중요한 윤리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축, 또 절제. 많이 벌고 저축하되 소비에 있어서는 늘 절제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 막 화려하게나 휘황찬란하게나 꾸미고 다름하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마치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많이 거둬들여도 잘 저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말 그대로 깔뱅 선생님의 아주 직접적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리대금업 안 됩니다. 도박 안 됩니다. 우연에 기대어 돈을 버는 행위 안 됩니다. 다만 보험하는 것, 보험 드는 것, 주식,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들을 위한 주식, 합리적 투자, 재산 관리, 저축, 그리고 노후 준비는 권면하는 것.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의 경우에도 단순한 돈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킬 목적. 내가 이 주식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식을 몰라요,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주식을 모르니까 요 용어들을 제가 잘 아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읽어본 기독교 서적들에 의하면 단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넣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샀다가 주식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그래서 이제 그 차익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생산성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권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투자하니까 이것으로 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하려면 주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손실 감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빚을 져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손실이 생기더라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 메울 수 있을 수준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노후 관리나 보험이나 주식이나 어떤 노후 준비나 아니면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왜요? 당연하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우리 눈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눈이 단순해야 되고 관대해야 됩니다.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재물을 딱 보면 날개가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을 날아가요.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사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물질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물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세상 일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염려해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죠. 근데 염려는 뭐예요? 영어적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목을 재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그러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으악 하고 늘 염려해. 내가 무얼 먹지, 무얼 마시지, 내 집은 어떻게 하지, 이거 이자 어떻게 갚지? 질식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결국 신앙을 떠나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합리적으로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주셨잖아요. 예수님 보혈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 생명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죠. 깔뱅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잇도록 합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읍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중세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자본이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합니까? 돈이 흘러가죠. 돈이 흘러가서 잘못된 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이나 아니면 사치나 향락이나 다른 사람들 해하는 일들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목포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요.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민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물질을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속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물질을 마음껏 쓰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서시기를, 기도의 자리에 늘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을 위해 풍요로움의 통로로서 쓸 것은 씀으로써 건전한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